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또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앞서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 사람이 무엇을 많이 갖춰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받고 또 가지고 있는 은혜와 은사를 언급하면서도 그게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품기에는 너무 크고 위대하기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 바램, 또 그리고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 담기에는 너무 크고 또 깊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능력은 많았지만 분열과 다툼이 있었고, 또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영적인 교만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놀라운 선포의 믿음의 말씀을 하는데, 너희를 또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문제가 없고 전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견고하고 나중까지도 견고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심에 근거한 그러한 확신이고, 또한 그러한 확신에 근거한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미쁘심이라는 말을 평소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믿음직스럽다, 그리고 전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속 변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분이다, 흔들림 없는 분이다, 이런 뜻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지는 믿음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미쁘심, 한자말로 바꾸자면 신실함이 다른 것이 아닌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 미쁘심, 신실하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이 한 곳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견고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이루심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께서 너희를 또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어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기서도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루시는 분, 주체가 되시는 분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힘을 내서 막 함께 이렇게 해서 견고해지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심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의 미쁘심이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표현하는 단어가 원래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face하고 그 어원이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은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충성됨, 믿음이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번역이 되지만,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충성된 믿음이 있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실하심, 그래서 우리말로는
미쁘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단어라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도록 이렇게 옮겼기 때문에 이거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미쁘심을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믿을 수 있음이 믿음직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됨은 장담을 하면서도 조금만 상황이 달라져도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미쁘심은 우리의 충성됨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완전합니다. 우리는 그토록 잘난 체도 하고 말로도 스스로에 대해서 장담해도 자그마한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미쁘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가진 것도 많고 여유가 많고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았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도 안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분열이 있었고 성적인 부도덕함도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서로 나눠져서 서로 법정에 고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완전히 무너져도 이미 무너졌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그들이 어떠한 안 좋고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견고하게 만드시리라는 그러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심이 변치 않고 확고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알아야 할 것은 내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신실함이심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을 자랑할 때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신실한지 그리고 교회나 이런 섬김에 있어서도 얼마나 헌신적인지를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은 마치 겨우 걷는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빠, 내가 아빠 손을 꼭 잡고 있어요 하고 그래서 마치 자기가 아빠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가 아버지 손을 놓아도 아빠의 손을 놓아도 또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붙들 수 없이 철푸동 넘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라도 아빠는 결코 아이의 손을 놓지 않고 넘어지려고 하면 이렇게 들어 올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에게서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손이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서 바울은 너희를 불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효력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미래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해 보아도 장담한 대로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부활 후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변치 않고 그가 배반해도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심이 결국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이름을 붙이신 대로 이렇게 반석과 같이 교회에 헌신하는 지도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다윗 왕도 간음과 살인이라는 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그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내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흔한 오해가 있는데, 내가 어떤 올바른 방법을 알고 충분히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열쇠가 있는 줄로 생각하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현대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고 열심히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현대사회의 잣대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 봉사하면, 헌금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본문은 8절에서 정반대로 주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과 헌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인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은 자신이심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과의 교제로,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특권이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신앙이 견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에 초대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흐트러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제는, 예수님과의 우리가 누리게 되는 교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고, 이 사귐과 교제는 영원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정직하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매우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유혹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의심에 빠지고 두려움에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지고 예수님을 굉장히 멀리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은 변덕스럽고 굳게 한 결심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오르내림이 있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러한 연약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까 똑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믿음이 훨씬 크시고, 우리가 장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것이 훨씬 더 믿을만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심이 우리 신앙의 기초임을 알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 굉장히 낙담스러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우리의 열심도,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을 듯한 지식도, 또 그리고 성경의 표현대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도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미쁘심이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도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를 실패하셔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흔들거리고 무너질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견고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지치고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또한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많고 그래서 실패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심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일을 끝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힘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해서는 감사로 응답하고 그의 신실하심과 인자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한 찬송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직면한 상황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미쁘심을 기억하기 소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정을 전체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 또 이겨야 되는데 죄와 씨름하며 거의 막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들, 또한 여러 가지 굉장히 스스로 이렇게 지혜로운 채 하게 되지만 신앙적인 의심으로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지식과 상황, 실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크십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약속한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또한 믿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위로가 바로 주님 되심을 믿고 흔들림 없이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신우회원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넘어지고 낭망할 때 많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굳게 잡고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몰아쳐도 어떠한 유혹이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는 약할지라도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나의 손을 예수께서 굳게 잡으신 줄 믿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신우회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